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리니라.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니라.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은혜 허락하셔서 이곳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저희들의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 높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예배 시간들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 좀 더 성장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전쟁과 질병, 범죄와 증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파괴 등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로 주님이 당장이라도 다시 오신다고 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부디 저희 교회 식구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깨어나서 진리 위에서 분별하고 간절히 주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더욱 견고히 서서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운영하며 자녀를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있는 곳에서 지키고 세워나가게 더욱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과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어 그 위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까이 누리며 지켜나가는 진정한 참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들의 천대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가정에서 훈련되는 것이니 우리 부모 세대가 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발걸음을 진실되게 남겨줄 수 있도록 가정과 부모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EM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과 유스 그리고 칠드런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용사들로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 기관들과 미자립 교회 선교지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의 빚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끄시고 붙드시사 구원의 방주로서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개인의 말씀 생활 가운데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진정한 개인의 신앙에 부흥이 있게 하셔서 교회의 부흥도 준비하고 교회의 부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정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진짜 예수의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직분자를 비롯하여 일꾼으로 세우신 이들에게 주님의 격려를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수고와 섬김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그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부르심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부르심만 바라보며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는 다른 길을 갈 때 주님이 가장 큰 위로요 힘이요 소망이 되어 주셔서 부르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날마다 깨달아 영혼을 감싸 안고 기도로 씨름하며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시고 투병하시는 그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헛되이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소서. 피곤한 자들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해답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그리하여 빼앗길 수 없는 복을 누리고 늘 기쁨으로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다른 부서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허락하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모든 큐티 나눔과 모든 교제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
이 시간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하나부 생명을 3월호와 EM과 유스를 위한 리빙 라이프 3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매일의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라며 큐티를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성경 통독표의 진도에 따라서 또한 성경 일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난주에 2022년 교회 결산 보고와 2021년 교회 결산 보고와 2022년 교회 예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선교 후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2022년 기도 제목 계속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히 각 가정이 소그룹 모임 간식에 또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금요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요 기도 예배가 여러분들의 골반 기도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의 삶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 예배에 헌신하기를 바라며 특히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3월 정기 신방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한 달간 2022년 정기 가정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신방 일정표에 각 가정이 편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고 작성해 주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와 그 시간에 교회로 오셔서 풍성한 말씀과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일일 영적 동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기 신방에 영육 간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성 성도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다 같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삶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믿음의 삶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H, heaven에 H에 해당하는데 바로 heaven,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아이는 태어나서 소경으로 계속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 꽃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과 바다는 위대하고 웅장한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요, 아이가 여러 가지 자연과 물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하고 또 만져보게도 하고 또 손을 잡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드디어 안과 수술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된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너가 보지 못한 것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 또 물건의 모양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국이나 지옥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영생, eternal life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 월가에서 이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볼까요? 바로 이분인데 이 성함이 신순규 씨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신순규 씨가 7살 때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9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신순균 씨가 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자신의 이 책을 보면 이 자신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딱 한 번만 더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쁜 삶 중에서도 이 비영리 단체인 야나라는 미니스트리, 그렇죠?
이 야나라는 미니스트리를 설립해서 많은 고아들의 학업을 돕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교회에 초청되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마가복음 4장 41절 또 4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 믿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세상의 자랑들로부터 눈을 감으면 정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을 소망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여러분 없으면요, 그 어떤 신앙의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느끼지 못합니다. 멸망의 지옥은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은 별로 현재의 삶에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은 언제나 흐지부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말입니다. 천국은 꼭 가야겠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요?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결국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눈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상에 백내장이 끼어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적당히 살다 가야죠. 한 80, 90? 90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80에서 90 사이?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겠는데,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은 나는 10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요, 더 오래 살 수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싶어요 하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성경적 대답은 저는 영원까지 살 겁니다. 아멘. 저는 영원까지 살 겁니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고 또 결국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그냥 오늘만 먹고 오늘만 마시고 그리고 오늘만 즐기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아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서 이런 거 많이 팔았어요. 한번 볼까요? 뭐죠? 병아리, 부화된 병아리. 학교 앞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여러분 이 병아리를 한번 봅시다. 이 병아리가 알에서 나와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 한번 보세요. 자신이 전에 입고 있던 옷, 그게 뭐예요? 껍질. 그 껍질을 다 깨고 나올 때 비로소 병아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다, 그렇죠?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 속에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나올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리도 만들고 날개도 만들고 또 털도 있잖아요, 그렇죠? 털도 만들고 그리고 눈, 코, 입도 만들고 알 속에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에서 살고 있을 때 부활가 전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병아리는 알을 깨질 때 진짜 죽고 마는 겁니다. 알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병아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의 새로운 삶을 위해 10달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다리, 팔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다시 70에서 80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껍질이 깨어질 때, 즉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 부활의 새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생은 영생,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표현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의 집은 임시집입니다. 천국의 집은 영원히 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또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땅에서 오직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 선한 삶을 살면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가며 말없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 아멘. 그래서 천국은 바로 희생이고 천국은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렇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이 유대인이 매일 자색 옷과 매일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온몸에 온통 명품을 휘감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갈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부자였던 유대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유대인이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직접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자기는 이 땅에 잘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의 비밀이 위로, 그리고 너는 뭐예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뭐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있는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삶을 살았지만 일단 그들의 삶에서 듣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삶에 회개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멀어집니다. 사랑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죄를 깨닫고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 결국은 뭐예요? 늘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자신은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 없는 예배 드리고 마음 없는 물질을 드리는데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천국 없이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무리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 해도 자신이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저도 한문을 잘 못하는데요,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한문도 찾게 되네요. 이 한문 중에 부중지어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좀 우리 EM 분들은 어렵죠.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 한자 고사성어인데, 이 부중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솥, 냄비, 그렇죠? 냄비 솥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장차 삶아져서 먹힐 것도 모르고 솥 안에서 계속 헤엄치고 놀고 있는 물고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말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결국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은 바로 솥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신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결국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심판이 있을 거라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는 심판을 맞으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부중지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로만 바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온통 딴 생각뿐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노아처럼 롯처럼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지옥의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됩니다. 또 내 자신이 순간순간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방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전도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눈을 가졌고 같은 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데 우리 중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알곡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지만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다니고, 결혼해야겠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외로워서 교회 나오고, 도움을 받을까 해서 교회 나오고, 친구 사귀려고 교회 나오고, 내 또래는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3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느라 이 귀중한 시간, 이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신만을 위해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아무런 회개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땅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천국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천국을 좀 더 잘 준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마지막 믿음의 삶의 목적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회개가 있는 삶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감는 삶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믿음의 모습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렇게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요?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더욱 말씀 듣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더욱 전도에 힘써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데, 바라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이 지옥의 괴로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복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국을 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5주간 우리가 믿음의 삶,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돌아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믿음의 삶이 결국은 내 중심의 삶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삶이었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믿음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삶,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삶,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그 천국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천국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봉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천국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삶을,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삶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발걸음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오늘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그 손길들 형식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손길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마음이 없는, 감동이 없는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손 붙들고 함께 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